주님과 동행하십시다. 네, 오늘 제가 계속해서 2단 강의, 오늘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라고 하죠. 정명석 교주가 정명석이죠. JMS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지만은 특히 이 JMS는 연구를 하면 참 기분이 여러 가지로 많이 더러워집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기분이 정말 더러워질 정도로 보면은 교주가 여러 가지 엽기적인 그런 성추문 행각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아주 그런 이 교리하고 이 교주의 성추문 행각이 연관이 딱 돼 있습니다. 그 교리를 따르면은 그런 어떤 성추문들이 엽기적인 행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 교리 구조에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JMS를 좀 파헤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진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그 진리 위에서 좀 분명하게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예, 소리도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최근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 나온 JMS 교회의 전국 주소를 공유하는 글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에 나온 JMS 전국 교회 주소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카페에 올라온 글이 퍼지고 있는 건데요. 글쓰리는 전국 교회 주소를 입수했다며 여기가 10,000명 성폭행을 목표한 교주 믿는 교회라고 홍보해달라고 적었습니다. 이 글엔 전국 JMS 교회 90곳의 이름과 주소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한 누리꾼이 덧붙인 것까지 포함해 현재 약 120개의 주소가 공유되고 있는데요. 교회 로고가 희한한 교주 필기체로 쓰여 있고 기독교인 척하면서 섭리사, 섭리역사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칭한다 등의 특징까지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명석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는데요. 하지만 출소 뒤에도 외국인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우리 동네도 있었다니 소름 돋는다. 기억해놨다 절대 발도 안 디뎌야지. 종교의 가면을 쓴 이런 자들은 강력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만입니다. 예, 정명석 교주가 10년 징역을 받고 이렇게 출소를 했는데, 최근에 또다시 이제 법정형에서 2025년 1월 9일 날, 그러니까 올해 1월 9일 날 징역 17년 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서 90 몇 살 돼야지 이제 아마 살아서는 나오지 못하지 않을까, 나오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석이 누구입니까? 정명석을 먼저 우리가 잘 우리 다 이거는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945년에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골이고 가난하고 초등학교 때는 따돌림 당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중학교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때 누군가가 말세가 왔다, 하나님을 믿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진짜 자기가 근데 은혜를 받았다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조금 감화를 받은 것은 주일학교에서가 아니라 대둔산, 용문산 이런 기도원들에서 20년 동안 학교도 이제 안 가고 자기 말에 의하면 수도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자칭 2000번을 읽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2000번을 읽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근데 활동을 시작한 것은 통일교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통일교, 그러니까 사실 이 JMS의 교리는 통일교의 교리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맞닿아져 있습니다. 이 문선명 추정자로서 통일교에서 승공연합회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1980년에 신촌 일대에서 서울의 그 연세대, 이화여대,
뭐 숙명여대 이런 대학들이 몰려 있는 신촌 일대에서 이제 포교를 시작하는데 대학생 4명을 포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시작을 해가지고 주로 처음 시작은 명문대 엘리트들이 이 포섭이 됐어요. 그래서 1980년대 아주 뭐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다니는 명문대 학생들이 이 JMS에 미혹돼 가지고 대학생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1983년에는 이렇게 돈으로 해서 감리교 목사 이제 안수를 취득을 했고, 처음에는 그래서 대한예수고 감리의 진리측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단을 스스로 창립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애천교회, 뭐 영동교회, 낙성대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 이름을 바꾸다가 지금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로 이제 통칭을 합니다. 한때 10만이 넘는 성도들을 막 자랑을 했는데 1999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SBS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교주의 성추문 행각을 막 이렇게 폭로를 했거든요. 그때 워낙 엽기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들을 막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교세가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사그라든 상황입니다. 제가 이 교주의 뭐 어떤 성추문 행각을 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제가 여기서 사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괜히 제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궁금하시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혹은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10년 성추문 성행각 때문에 성폭행 이것 때문에 10년 징역형을 받았고 다시 17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 자기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JMS 이게 뭐 뜻이 지저스 모닝스타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뭐 새벽별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지저스 모닝스타 이런 뜻인데 근데 자기 이름이 JMS지 않습니까? 정명석이지 않습니까? JMS. 그래서 영문 이니셜과 교단의 명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과 같다. 나를 섬기고 받들라. 지금 모세탄처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입이 곧 하나님의 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말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JMS의 교리를 이제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것이 30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0개론은 사실 시중에 책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아주 비밀스럽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30개론이 책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탈퇴한 엑소더스라는 모임을 통해 가지고 30개론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탈퇴를 해서 30개론에서 뭘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저는 뭐 교주의 뭐 성추문 행각이나 얼마나 뭐 비열한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보다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우리와 다른 것은 뭔지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최근 JMS의 새로운 포교 방식이 포착됐습니다. 기존의 포교보다 더 친근하고 교묘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JMS 탈퇴자들의 제보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봤습니다. 보도에 김효미 기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단 사이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JMS의 포교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는 제보가 정명석 피해자들과 JMS 탈퇴자들의 모임인 가나안 카페를 통해 취재진에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탈퇴자 다수가 제보한 분당의 한 갤러리는 포교를 위해 JMS인 것을 숨기고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소유주 확인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떼 확인해 본 결과 갤러리가 위치한 층은 2016년부터 소유주로 주님의 교회가 등재됐습니다. 저는 분당구 서양동에 있는 주님의 교회 2017년도에 나갔었어요. 1년 정도 나갔었고요. 주님의 교회가 판교 이사가서 이제 흰돌교회가 되기 전에 서양에 있을 때 저는 다녔었어요. 제보에 따르면 주님의 교회는 갤러리가 위치한 해당 건물 4층에 들어서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없어지고 갤러리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교회는 몇 해 전 성남 판교 소재 분당 흰돌교회와 합쳐 주님의 흰돌교회가 됐고 갤러리 실소유주 명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취재진은 갤러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어떤 포교 활동들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해봤습니다.
우선 갤러리가 입점해 있는 상가 건물엔 갤러리가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도 알 수 있는 간판은 없었습니다. 내부는 일반적인 갤러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갤러리에 들어서자 수채화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수업은 한 달 마감이 벌써 진행되는 등 상황을 이루고 있었고 수업 내용으로는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갤러리 대표긴 한데 제가 좀 꿈이 있어요. 아이들 그런 거 해가지고 3월은 이미 다 끝나고 인원이 다 차서 아이들 교육에 꿈이 있다는 갤러리 대표는 현재 어린이와 성인 수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갑자기 갤러리가 신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 조율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누가 고발을 했나 봐요. 여기 몰래 한다고. 그래서 몰래 애들 가르치고 근데 저희는 미술 학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번 학원처럼은 안 하잖아요. 해당 갤러리는 교육업종 신고가 되어 있어 신고받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전해왔습니다. 불법 영업에 관한 신고였는지 직접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신고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고가 들어온 이유가 있겠죠. 거기 검색해보시면 인터넷에 나올 거거든요. 그 정도가 이상하니까 신고 들어온 뭐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탈퇴자들의 또 다른 제보는 학생들을 포교하는 방식도 최근 크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수업으로 진행하며 포교하는 방식으로 군포의 한 JMS 교회는 뜨개질로 가방 등을 만드는 핑거니팅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친근한 소재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가 교회를 직접 찾아가 보니 최근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활동이 활발했을 당시 평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역 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아무도 못 들어가. 저 수리가 좀 시끄러워서 신고할 사람도 있어요. 단체 활동 같은 거 아마 엄청 시끄럽게 노래도 하고. 실체가 폭로되고 내분이 일어나는 논란 속에서도 새로운 포교 방법으로 교세를 유지하는 이단들의 행보는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를 정확히 알고 이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네, 주로 이렇게 문화 활동, 갤러리, 핑거 그런 그리고 스포츠 댄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문화 그냥 활동하는 거, 문화센터에 배우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배우다가 점차로 이제 종교적인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밖에서 문화 활동, 문화 강좌 이런 거 갈 때도 사실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가서 물론 순수하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문화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가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 사람들이 다른 종교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다 이랬다면 일단은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의심하면 왜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대학 내 스포츠 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통해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많이 접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그러면 쫓아다닌 것이 그런 활동들 때문이냐?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JMS 교리가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4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해석관, 창조론, 타락론, 구원론과 재림론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JMS 30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대학생들이 이른바 지성인들이 빠지기 쉬운 구조라는 것을 조금 짐작은 하실 수 있어요. 알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 해석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해석관. 지난주에 우리 임대수 목사님께서 신천지 이야기 하셨는데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그렇게 신천지도 이야기를 했죠. JMS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성경은 시대성 비유로 쓰여진 것임을 그런 책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예를 드는 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관리가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라고 하거든요. 성전세를 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죠. 그렇죠? 아들한테 세를 받느냐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들은 세를 안 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저 사람이 실족도 하지 않기 위해서 가서 네가 저게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하면 고기가 한 마리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그 고기 입에 동전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걸로 성전세를 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과학시대에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시대에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제 말이 아니라 JMS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JMS 30개론에 딱 들어가면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날 과학시대에 말이 되냐? 물고기를 건졌는데 물고기의 입에 동전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독교인들은 그냥 무조건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니까 안 믿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 JMS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한번 강의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PPT에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물론 베드로죠. 예.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면 어부가 되어서 물고기를 잡는다. 이 물고기는 뭐라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그러면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던지는 건 뭐냐? 말씀 선포고 복음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씀으로 전도하여 한 영혼을 얻어서 사람을 얻어가지고 한 세계를 얻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네. 훨씬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물고기 입에 고기 한 마리가 물고기 입에 동전 하나가 있는 것보다 그렇지, 이거는 비유인지 비유, 상징이지 상징. 이 물고기는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세계를 얻는다. 그 어부는 사람 낚는 어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전도해 가지고 한 영혼을 얻어서 그것으로서 한 세계를 얻어서 돈을 내라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훨씬 납득이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접근하면, 모든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과학적으로 뭐가 좀 안 맞다, 과학적으로 좀 납득하기 힘든 이적과 기적들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것을 모두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하니까 오늘날 여러분 과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시대에 젊은이들이 나는 진화로 믿는데 성경에서는 6일 만에 창조했다고 하네. 그것도 여러분 창조론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창조론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나는 태양아 멈추어라 했는데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되던 사람들이 이걸 비유로 이렇게 풀어서 상징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미가 딱 생기는 거예요. 흥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해석은 뭡니까? 자, 성경관입니다. JMS의 성경 해석 방법은 비유와 상징입니다. 비유와 상징. 그럼 그 비유와 상징은 누가 풀까요? JMS가 풀겠죠. 정명석이 풀겠죠. 당연히, 그죠? 자,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 방법은 뭡니까? 무엇입니까? 문맥적이고 문맥적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역사적이고 문맥적으로 성경을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두 개를 딱 차이를 제가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16절을 보면 여자에게 이제 기도할 때 머리에 뭔가를 쓰라, 예배드릴 때 뭔가를 쓰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11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렇죠? 여자들은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할 때 머리에 뭔가를 쓰고 흰 수건을 쓰고 해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 이단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비유와 상징으로 보겠죠. 수건은 비유다. 비유와 상징이다. 뭐냐? 어떤 권위 안에 들어간 것에 대한 비유와 상징이다. 자, 그러면 어떤 권위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영적 순종의 상징이다.
그럼 당연히 어떤 권위라고 하겠습니까? 정명석의 권위, 그죠? 정명석의 권위, 교주의 권위 안에 들어간 상징이다. 그래서 머리에 뭘 쓰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은 교주의 말에 복종하면서, 보좌의 말에 순종하면서, JMS 정명석의 말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상징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역사적이고 문맥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역사적 문맥적 해석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개혁주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당시에 1세기 고린도 지역의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머리에 뭔가를 쓴다는 것은 여성의 순결함과 여성의 겸손함과 존중을 의미했다. 머리에 뭘 안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창녀들이었어요. 창기들이었어요. 당시의 문화에서. 여러분, 우리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죠. 우리하고는 틀리죠. 지금은 우리 대부분 뭘 안 쓰잖아요. 오히려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우리 여성분들이 모자 쓰고 예배 드린다면 오히려 그걸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대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머리에 뭘 쓰고 있는 것이 여자의 이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시. 오히려 머리에 안 쓴 사람들이 창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선포되니까 어떤 여자들은 이런 거 머리 쓰는 거 이게 뭐 더 중요하냐, 우리 다 벗어버려 던져버리자. 너무 자유해서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시선 뭐 이런 것들 다 상관없이 다 벗어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머리에 쓰라고 이야기하죠. 머리에 쓰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순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자유한다고 다 벗어버리면 사람들이 여기는 다 창녀들만 모였네, 여기는 다 난잡한 사람들만 모였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머리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문화에서는 틀리죠. 오히려 예배 시간에 머리 쓰고 있으면 더 이상하잖아요. 모자 쓰고 있으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게 어떤 접근을 하는지 차이가 느껴지시죠? 개혁주의, 우리 복음주의 해석하고 이 이단들의 해석, JMS의 해석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죠? 다 뭐가 좀 애매하면 다 상징, 비유, 그 비유를 풀 수 있는 사람은 JMS. 그래서 끼워 맞추기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끼워 맞추기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 해석가는 반드시 이렇습니다. 문맥적, 역사적 해석.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맥적, 역사적 해석.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문맥을 많이, 그러니까 전후 관계 문맥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고, 이거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번역 성경도 읽어보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조금 몇 번만 클릭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꼭 우리 개혁 개정이 아니라 NIV, 뭐 우리말 성경, 표준 세번역, 이런 여러 가지 번역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애매하다 싶으면 다른 버전들의 성경들도 많이 여러 번 보면은, 그 주전의 관계를 많이 보면 이게 문맥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역사적으로 역사를 알아요. 역사를, 그죠? 아까 이야기했지. 1세기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대 근동의 역사가 어떻는지, 제2성전 시대 포로기 이후의 역사가 뭔지, 그 시대적 배경이 뭔지, 문화적 배경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성경이 더 잘 보입니다. 더 잘 보이는데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전공을 해서 역사를 막 배우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모르는 건 배우면 돼요. 성경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배우면 돼요. 역사는 배우면 돼요.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 당시의 배경이 있어요. 그거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역사가 뭔지를 여러분 설명하는 수많은 역사적 합의들이 있단 말입니다. 합의들이 끼워 맞추기로 교주가 아무 때나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가 무엇이고 문화가 무엇이는지를 분명히 규명하는 자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건 배우면 되거든요. 예, 배워서 우리가 역사적 문맥적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우리 복음주의, 개혁주의를 넘어서 모든 복음주의 정통 교단들의 해석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차이가 있고, 자, 두 번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창조론과 제가 타락론, 구원론, 재림론에 대해서 JMS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JMS는 창조론, 창조의 목적이 뭔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창조하신 목적이 여러분 뭔 것 같은가요?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JMS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꼭 이단, 이 부분만 떼놓고 보면 이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부터 사실은 JMS의 결정적인 아주 이상한 교리들과 엽기적인 행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셔야 돼요. JMS는 창조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상대체인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그죠? 인간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대요. 사랑의 교제를. 자, 사랑의 상대체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상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상대를 만드셨는데 결국에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여러분 이렇게 탁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자리에 만약에 교주가 들어가면 교주도 사랑의 상대가 돼버리겠죠, 그죠? 자, 이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상대체인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람과 인간이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심정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답니다. 심정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서적 교감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돼야 된대요. 정서적 교감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돼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창조 목적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생육이라는 것은 영적 성장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 하나님 창조 목적,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굳이 막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잘 들어봐야 돼요. 생육, 영적 성장, 하나님의 성품을 다하고 자아가 완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생육하라. 그 다음에 번성. 그러고 난 다음에 번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번성, 결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생육은 그냥 단순히 번식이 아니라 온전한 영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번성은 성숙한 그 인간이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은 그러면 뭡니까? 성장 이전에 결혼을 한 사람들은 타락한 거예요. 성장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은 타락한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어떻게 타락론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타락론에서 아주 여러분 인간을 완전 이렇게 미혹하는 교리로 바뀌는데 이 타락론은 사실 통일교의 타락론과 거의 비슷합니다. 통일교의 타락론. 자, 통일교의 타락론이 뭘 주장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선악과 나무는 보물을 읽었는데 여러분 JMS는 이 타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담 이브가 성적으로 뱀과 교접해서 뱀하고 이렇게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가지고 선악과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적인 성관계를 상징하는 비유적인 언어라는 거죠. 비유적인 언어. 비유적인 언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말도 하자면 무슨 따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은유적으로 그러니까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뱀과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브하고 아담이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전에 또 성적 관계를 가지니까 인류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타락은 선악과를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하고 심정적 일치를 누려야 되는데 인간이 이브가 그리고 아담이 뱀과 성적 교제를 통해 가지고 뱀의 후손을 낳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정적으로 이렇게 단절됐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이 불순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고통받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 이후에 인간은 사탄의 혈통을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죄 용서만으로 안 돼요. 그건 영적인 문제일 뿐이고, 구원은 혈통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혈통 회복이. 자, 그러면 여러분, 통일교가 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죠?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통일교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후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후손 관리. 영적 타락만이 아니라 육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혈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혈통. 영적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하고. 그래서 메시아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JMS에서 성적인 타락이 왜 나타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하와가 뱀과 이렇게 해서 육적으로 타락했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깨끗한 혈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메시아와, 그죠? 이런 다시 새로운 어떤 이런 영적 결혼. 이게 조금 영적 결혼이라고는 처음에 이야기하는데, 이걸 조금만 바꿔버리면 어떻게 바뀌어버리겠습니까? 육체적인 관계로 바뀌어버리겠죠. 육체적 관계로. 그렇게 실제로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니까 이렇게 성적 타락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영적 구속은 완성했지만 육적인 구속은 완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재림 메시아가 나타나서 육적인 구속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재림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봅시다. JMS 다니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한테 질문하는데 이거부터 제일 먼저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악과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선악과가 아담과 이브가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주받게 되었는데, 이 죄 때문에 선악과가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도 그런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죄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선악과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JMS의 답은 뭡니까? 선악과는 이거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 교주가 그렇게 성적 타락을 막 하는데, 그죠? 자기들은 성적 타락을 해서는 그래서 이 JMS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나이가 될 때까지 영적인 어떤 성장이 이를 때까지는 절대 이성교제도 하면 안 돼요. 이성교제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 선악과는 성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선악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과는 아담의 원죄인데, 뱀이 이브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가 선악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랍니다. 하나님 거부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선악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의 본질이라는 거죠. 선악과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부하는 것이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JMS는 선악과 이 메시아, 육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와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죄 때문에 구원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그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자, 이거 차이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JMS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영혼만 구원하셨다. 재림주가 와야지 진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안 믿,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안 믿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의 스스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만 이루시고 육적인 구원은 이루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드리셨습니다. 자, JMS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회복하는. 이건 통일교 교리하고 같아요. 통일교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슬픔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슬픔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심정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죠.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없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죠? 여러분, 우리는 JMS는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일치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들이 창조 목적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랑이니까 아담과 이브가 뱀과 성적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심정적 일치를 이루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자리에 재림주 메시아, 육적 메시아인 정명석을 넣으면은 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 타락이 나타나는지가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재림주 메시아를 심정적으로 일치해야 돼요. 심정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그렇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데 거기서 조금만 이제 더 나가면 심정적으로만 일치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일치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겠죠. 실제로 정명석이 핵심 멤버들에게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명석의 교리가 세뇌되면은 그 똑똑하던 사람들이 그죠? 구원이란 건 메시아하고 마음이 일치되는 거구나. 마음이 일치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일치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교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정이 변화되고 교주와 일치되면은 그것은 메시아와 일치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JMS의 구원관입니다. 구원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그렇죠? 우리 개혁주의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임하죠. 그렇죠? 죄사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린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주와의 심정적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누리고 그렇죠? 그 영적인 연합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림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JMS의 재림론. 자, 그렇다면 이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 이 구원자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면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밤에 한 산적이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봐라 예언했지 않느냐? 구름을 타고 왔다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구름 타고 왔느냐? 안 왔지. 그럼 이 말씀이 틀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은 뭐냐? 구름이 뭐로 돼 있어? 물로 돼 있다는 거죠. 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서 이제 비유적 상징적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름은 물로 돼 있어. 자, 인간이 70%가 뭘로 돼 있지? 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13절에 이렇게 분명히 예언했는데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왔어? 안 왔잖아.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구름 속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뭐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시게? 말이 안 되지.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납득이 가능하잖아. 인간의 몸 오신 분이 누구야? 정명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빠져드는지 조금 이해 가셔요? 왜 빠져드는지?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틀려요. 다니엘서 7장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은 이거는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까? 아니면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까? 재림에 대한 예언이죠. 그렇죠? 초림에 대해서는 뭐라고 분명히 이사야 7장 14절에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그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예. 다니엘서 7장 14절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여러분 초림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초림과 재림을 다 예언하고 있거든요. 초림과 재림을 다 예언하고 있는데 재림에서는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이봐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틀린 게 아니죠. 다니엘서는 재림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7장은 초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신약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은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고 예언합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사이에서 그죠? 하늘로 가셔서 보이지 않게 됐잖아요. 그죠?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번개같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니까 번개가 번쩍하면 여러분 그 아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그렇죠? 그리고 번개가 언제 우리가 번쩍이고 언제가 잘 모르잖아요. 돌연성입니다. 돌연성. 그렇죠? 보편성, 가시성, 돌연성을 이야기합니다. 초림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마국간에서 어떤 사람에서 어떤 초등 어디 시골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자라나시고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죠? 가시성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이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이단들에게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놓고 구름 타고 오셨냐? 마리아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아기 몸에서 태어날 수 있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지. 여러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분명히 초림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신 이후로 모든 신약 성경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고 번개가 동편에 서편에 이른 같이 그렇게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미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봅시다. JMS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 목적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사랑이다.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굳이 사랑하면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창조 목적이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단으로 우리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창조 목적이 사랑이죠. 자, 이 사랑인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탄과 사랑했다는 거예요. 육체적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과 육체적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락했죠. 자, 그러면 이 혈통을 갈아야 돼요. 누가 와서, 육적인 메시아가 와서 혈통을 갈아야 돼요. 피가름을 해야 돼요. 혈통 가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정명석이라는 거예요. 정명석. 그래서 하나님과 심정적 일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적 일치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정명석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주한테 교주님 사랑합니다, 교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그렇게 막 적는 이유가 심정적 일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개혁주의 교리는 뭡니까? 이거 앞에 JMS 말고 개혁주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개혁주의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속성, 그분의 신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자, 죄는 타락은 뭡니까? 타락은 뱀하고 사탄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혼자 살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악관을 판단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타락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죄의 본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혼자 살겠습니다. 내가 선악 결정해서 살겠습니다. 그대로 마음대로 해서 죄의 본질이잖아요. 타락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죠? 피가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주시죠. 죄사함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가 사해지면 그럼 뭐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론. JMS의 구원론과 기독교의 구원론, 개혁주의의 구원론이 여러분 어떻게 틀린지 분명히 이제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미혹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중 사역 방학들이 방학을 합니다. 우리 날짜들을 주보에서 보시고 참고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여름 성령학교 사역, 여름 사역들이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책 7월 8월 큐티책을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겨인 성경 퀴즈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단위 목장 출전이 어려우면 2개 목장 연합이 가능하니 교우장에 문의해 주시고 잘 준비하셔서 즐겁고 기쁜 우리 말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말세에